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또 오라는 곳 많이 있지만, 갈 곳 많이 있지만, 가고 싶은 곳도 많이 있지만, 모든 걸 다 뿌리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동탄에서 목회하시는 하근수 목사님이 쓰신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는 책이 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사람인자 일사자,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인사만 있다. 저 옛날 어렸을 때만 해도 인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해라. 인사해라. 인사 안 하면 누구네 자식인지 후레 자식이다. 그런 소리까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공부해라, 뭐해라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꼭 한 가지 인사하라는 말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인사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공부해라, 오로지 공부해라. 영학원 가라, 수학학원 가라, 과학학원 가라, 피아노 학원 가라, 논술학원 가라. 공부 잘하는 친구까지만 나라. 오로지 공부. 그렇게 공부해서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자녀들에게 인사하라고 인사 예절부터 가르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만 봐도 인사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저를 쳐다봐도 인사를 안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야, 너 왜 인사 안 하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먼저 인사를 해도 아이들은 게임에 빠져서 인사를 받지 않는 아이들도 한둘 있습니다. 칭찬은 어떻게? 공개적으로 하라고 그랬죠. 제가 우리 최지원이를 참 예뻐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예뻐요. 하는 짓도 예쁘지만 어렸을 때부터 보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요즘도 우리 권사님들 보면 가방도 들어주고 애교도 있고 그러니까 사랑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아이들도 인사를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죠. 그런데 유난히 돋보여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수요일마다 반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예뻐하는 것뿐입니다. 사랑받는 것도 귀여움받는 것도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런 인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선까지 이 인사를 해야 하는지 상대적인 잣대까지 등장을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세상 인사가 사라지고 관계가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사 한마디가 따뜻하게 느껴지고 정답게 느껴지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 성도들 할 것 없이 서로 교회 오면 인사하고 안부 묻고 산잡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손잡아주고 웃고 인사 한번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느라고 성도들과 인사를 못한대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른대요. 기도는 평상시에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교회 오시거든 잠깐 묵상하고 성도들과 안부를 묻고 인사하고 오늘 집사님 무슨 일이 있었나 왜 못 왔지 서로가 염려해주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왜 못 왔냐고 서로가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것이 이것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초등학생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오길래 너 몇 층에 사니? 그랬더니 아저씨 좋아하세요?
얼마나 제가 뭐 하나든지 우리 엄마가 모르는 사람하고는 절대 말하지도 말고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하지 말랬대요. 아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가 무슨 인사를 할 줄 알고 나눔을 알고 사랑을 알겠어요. 그래, 너는 평생 그 무거운 짐이나 평생 들고 다녀라. 제가 잠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인사는 나눔이고 소통이고 겸손이고 돌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사가 최고의 리더십, 예배, 복음, 교회 부흥이라. 그렇게 다 교회 부흥이 인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끼리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책 마지막 부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바르게 인사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기, 찾아가기, 미소로 다가가기, 밝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따뜻한 스킨십으로 마음 표현하기, 마음으로 인사하기,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인사하기, 연습을 통해서 인사하기, 시간 장소 불문하기,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작이 인사다. 이렇게 마무리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작이 인사다. 이 책 다 읽었어. 안 읽어도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정말 바쁘게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녔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저는 학교로 경찰서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정작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고 퇴보하고 지쳐있다면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 몰랍니다. 물론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안식일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는 마치 취미처럼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주일날 전혀 거리낌 없이 알바를 나가고 출근도 합니다. 그냥 취미처럼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온들 제가 뭘 하겠어요. 안 나오는 분들보다 낫지요. 또 주일날 알바를 가든 출근을 하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알바를 나간다는데 제가 굳이 할 말이 없습니다. 경치 좋은 날, 가을 나들이 한번 가겠다는데 제가 굳이 뭐라고 했습니까? 설령 제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말을 들으실 분도 아니고 서로가 기분만 상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스스로를 믿음으로 대견스럽게 이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알바 코로 왔는데 과감히 뿌리쳤어요. 칭찬해 주세요. 얼마나 예쁘고 기특한지 몰라요. 그런 분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잘했어요.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믿음, 그 마음, 그 사랑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신앙은 자신의 몫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자신의 몫이고 대충 취미처럼 하는 것도 자신의 몫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어찌됐든 무지무지 아프고 답답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음이 토끼처럼 껑충껑충 올라가고 거룩한 신앙으로 정상에 설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같은 한 시간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은혜는커녕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찬양 시간에 막 뜨겁게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또 어떤 성도는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 들여다보는 분들도 있어요. 하기야 고기 부위마다 맛이 다르고 가격이 다르다는데 앞다리살이 뒷다리살보다 가격이 배나 비싸고 더 맛있다는 것 저는 며칠 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남미숙 집사님 알고 계셨어요? 저만 몰랐어요. 난 똑같은 줄 알았어요. 예배 자리도 뒷자리보다 앞자리가 훨씬 더 값지고
비싼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뒷자리에 앉으면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앞자리에 앉아있으면 딴 생각을 못해요. 여기 지금 최명환 집사님 딴 생각 할 수가 없죠.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뒷자리에 앉으면 딴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그냥 왔다 갔다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찬양 청년들도 그냥 끝나면 뒤로 가지 말고 그냥 삐죽어도 그냥 비집거려도 앞에 앉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봐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럭저럭 믿음의 사람도 있고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서도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럭저럭 믿는 사람, 형편없는 믿는 사람 세 종류로 나누어졌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럭저럭 믿음의 사람인지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인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 제일 잘 알아요. 내가 그냥 대단한 믿음인지 그럭저럭 믿음인지 형편없는 믿음인지 내가 잘 알아. 그러면 형편없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도 누구에 달려있어요? 자기 몫이에요. 그 중에서는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다니엘은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털고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방백과 총리들이 아무리 뒤를 따라다니면서 흠을 잡으려고 해도 공적인 생활이나 사적인 생활 모든 생활에서 허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죄 아닌 죄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이야기 아니니까 별 부담이 없지만 내가 기도했다고 하는 이유로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살았는데 누명을 쓰고 내일 모레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매일 하던 대로 주일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때요? 부부싸움만 해도 주일날 교회 안 가잖아요. 토요일 야근만 해도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가정이 내일 모레 사형집행 당하는데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삶을 정리하면서 여행을 떠나든지 어떻게 이 길을 빠져나갈까 궁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순교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감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다니엘의 감사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어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지금이 어렵고 지금 힘든 일이 있으면 과거는 없던 걸로 하고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과거에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해도 현재 나에게 조금 서운하면 원수로 여기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그 10번은 온데간데 없고 한 번 서운한 것 가지고 인연을 끝내 만에 그게 사람이다. 우리 가정에 근심, 걱정, 풍파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과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내지 못하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 불평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불평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조그만 떡 한 조각만 줘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해요. 그런데 불평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나는 콩떡은 싫어, 찰떡이 좋은데 물컹물컹한 것은 싫어, 나는 쫄깃쫄깃한 것이 좋은데
나는 무지개떡이 싫은데 소머리 찰떡이 더 좋은데 누가 그거 몰라요? 무지개떡보다 소머리 찰떡이 훨씬 맛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냥 감사하고 받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보십시오. 조그만 은혜를 입어도 감사합니다. 입에 달렸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자굴보다 더 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뜨거운 풀무불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에서 총리가 된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전에는 마귀의 노예였는데,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전에는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슬이 풀려지고 자유를 얻었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감격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 사람이었던 내가 주님 만난 것도 감사한데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니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불행의 우물에 낚싯대를 들이우면 잡히는 것보다 불평, 불만 낚는 거예요. 은혜의 우물에 낚싯대를 들이우면 감사를 낚는 거예요. 어디에 낚싯대를 던졌습니까? 불평, 불만의 낚싯대를 꺼내어서 은혜의 우물가에 낚싯대를 던져서 감사를 낚는 어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부둥친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야 되더라고요. 다니엘은 그 전에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주전 538년에 느부갓네살 왕으로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지고 군인들은 다 죽었고 오히려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산책을 했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 속에서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그들을 감싸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은 모든 것을 태우지만 성령의 불은 태울 것은 태우고 태우지 않을 것은 보호하여. 세상의 불은 모든 걸 다 휩쓸고 가지만 성령의 불은 태울 것은 태우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와 떨기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 가보니까 불이 다 붙었는데 타지 않았습니다. 산불도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더러운 죄와 허물을 태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꺼지지 않는 열심과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이 겁이 나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언정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적인 신앙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니엘서 6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화면 띄우지 말고 같이 한번 읽는 걸로 합시다.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다니엘서 6장 3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주민들과 고관들 위에 태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성도를 다스리게 하고자 하더라.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어떻게 했다? 민첩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원어로 읽으면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민첩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아주 놀라운 영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아주 놀라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도 성령이 충만했고
늙어서도 성령이 충만했고, 포로에 잡혀갈 때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했고, 바벨론 총리 대신에 올랐을 때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일평생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가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고 바벨론 제국의 어떠한 사람보다도 총명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의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혜, 탁월한 판단력, 실력은 바로 성령 충만한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맡겨진 일에 정직하게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또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국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그들을 변호할 근거를 찾았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니라. 아멘. 포로로 잡혀간 그가, 이방인인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니까 주위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민자인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면서 자기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맡겨진 일에 정직하게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서물을 찾았지만 아무런 잘못도 발견할 수 없었고 어떠한 흠도 찾을 수가 없었고 다니엘은 정직한 사람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총리 대신에 오른 그가 때로는 검은 돈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정을 저지를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는 성경에 보니까 부정을 저지르지 아니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뒷조사했지만 아무런 허물도 발견하지 못할 만큼 다니엘은 정직한 사람이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청문회를 냈지만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이었더라.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시편 112편 2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이고, 더 나아가서 가정이 잘 되고 후손이 잘 되고 복받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변함없이 항상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로부터 아무런 잘못이 어떠한 흠도 찾을 수 없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다니엘을 어떻게 내리칠 수가 없으니까 작전을 씁니다. 그 작전이 뭐냐면 다리오 왕을 부추겨가지고,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무엇이든지 구하는 사람은 지혜와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다리오 왕에게 부추깁니다. 신하들의 음모를 알지 못한 다리오 왕은 그 명령을 법령에 덜컥 자신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 한번 도장이 찍히면 바꿀 수가 없는 금령이었습니다. 이 법은 언뜻 보면 신하들이 왕을 높이고 왕만을 섬기겠다는 신하들의 충성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도 정치적인 경쟁 상대인 다니엘을 죽이려는 간교의 수법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에는 간교 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아멘. 자, 다니엘이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창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이미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고 공포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 법을 어기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까지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할 때 친구들이나 누구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밝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친구들 가운데 사회생활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신이 밝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 비록 내가 죽음의 무역에 오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신있게 여러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그가 30일 동안 그냥 조용히 지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아니면 그냥 창문 열고 크게 기도하지 말고 30일만큼 하나님 아시죠? 골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조용히 묵상기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30일 동안만이라도 창문 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의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말씀처럼 옛날부터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또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루에 3번 정도 습관을 쫓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총리가 된 지금까지 60여 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에 하루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눈물겹도록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다니엘은 생명 걸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생명을 바꿀 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도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 속에서도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그러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4번째,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람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3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일, if, 조건적인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어린 나이에 감사합니다. 2번째, because, 때문에, 무엇 때문에. 통계적으로 약 20% 정도 교인들이 때문에 감사한다고 합니다. if 감사보다는 낫지만 아직도 성숙한 수준의 감사합니다. 이거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 받은 만큼만 감사하는 겁니다. 3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10% 정도 교인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답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야말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상황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10절 한번 오늘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10절 시작.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평안할 때 감사했나요? 어떠한 감사 조건이 있어서 감사했나요? 아닙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하기는 그냥 오히려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기도 응답 받은 후의 감사가 아니라 응답 받기 전에 드린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이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입술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의 사람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